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삼배로 허리띠를 직접 만들어라. 허리에 띠라. 물에 담그지 말라. 네가 만들어 허리에 띈 띠를 그대로 가진 채로 일어나라.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바위 틈에 감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거기 묻어두라 한 그 띠를 꺼내라. 예레미야가 가서 바위 틈에서 띠를 꺼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띠가 다 망가졌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비유에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난해한 비유에 예레미야가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비유의 의미를 예레미야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의문점은 삼배띠입니다. 배띠는 삼배로 만든 띠를 말합니다. 배는 거친 삼배 혹은 고운 세마포 어느 것을 말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삼배와 허리띠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삼배로 띠를 만들어 띠라 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만 나옵니다. 띠가 무엇입니까?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힘의 상징이자 권위의 상징인 띠를 뭐로 만들으라고요? 삼배로 만들라 하시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쓸모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배띠를 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다 하는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삼배띠는 시장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산다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갈대입니다. 옛날에는 갈대를 치수 재는 잣대로 썼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잣대로 치수를 잰다는 의미로 쓰였죠. 물론 시장에서 천을 사고 팔 때 잣대로 재서 사고 팝니다. 하지만 잣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 때, 옷을 만들 때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윗을 지으실 때에 치수를 재서 그 치수에 정확하게 맞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직접 네 허리에 맞도록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브라데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삼배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묶고 간다면 그 삼배띠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허리띠를 가죽이나 다른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띠를 왜 삼배로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삼배 띠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배는 보통 삼배가 아닙니다. 물에 담그지 않은 삼배입니다. 혹시 삼배를 짜본 적이 있습니까? 삼배를 짜면 물에 담그어 둡니다. 왜냐하면 거친 천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금방 짠 삼배의 색깔이 누렇지 않습니까? 그 누런 색깔을 빼기 위해서 잿물을 쓰거나 다른 표백제를 쓰면서 물에 담그어 둬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손질이 전혀 되지 않아서 거칠고 또 보기에도 흉한 삼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노라. 다음 의문점은 왜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하실까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너무 멉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가도 2주 이상 걸리는 험한 길입니다. 왜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경계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행동 비유를 통해서 삼배 같은 이스라엘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허리띠를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도 원래 삼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